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울과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과 다윗은 항상 비교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를 희망했던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울과 다윗은 끊임없이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려는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떠나버린 자, 그 사람이 사울이었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자, 이 다윗의 이야기가 항상 동시에 비교되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도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감동이 되었고 충만해졌다, 이렇게 표현한 그 즉시 바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셨다, 이렇게 반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악한 영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즉시 악한 영이 사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번민하게 했다라고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만 악한 영의 존재는 내가 잘 믿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악한 영의 존재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고 악한 영들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다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마귀와 악한 영들의 그 일들을 완전히 멸하셨다, 끝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악한 영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모순된 신앙이겠습니까? 사실 귀신, 사탄, 마귀, 이러한 말들이 마치 판타지 소설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는 항상 이 악한 영의 존재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영과 이 악한 영의 존재가 동시에 이 세상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한 원리 하나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자마자 악한 영이 그 자리를 대신 와서 차지하고 그 사울을 번뇌케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악한 영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탄, 마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탄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사탄,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사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사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에 있어서 그 사탄을 어떻게 헬라어로 표현을 했냐면 디아볼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디아볼로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사탄을 뜻하는 말인데 그것을 번역할 때 마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마귀, 구약 성경에서는 사탄, 이 두 것은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존재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를 구약과 신약에서 다르게 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귀신은 이 사탄을 추종하고 따르는 영을 뜻하는 표현이 귀신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다이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다이몬이 사탄을 추종하면서 그 사탄과 함께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존재를 우리는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존재를 통틀어서
악한 영, 악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성경에서는 주로 더러운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러운 영,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가 가는 모든 앞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 악령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들이 언제 역사를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우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악한 영은 그 사람에게 찾아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속담에 호랑이가 없는 골에 여우가 왕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악한 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사울처럼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사람이 주인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악한 영들은 언제든지 찾아와서 그 사람을 휘젓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틈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울은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멀리했더니 하나님께서도 그 영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악한 영이 이 사울을 찾아와서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뇌했다라는 단어는 두려워하게 만들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모습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악한 영에 휘둘리면 갑자기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디 숨으려고 하는 그러한 겁에 질린 모습 여러분들 아마 상상을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만 혼자 뭐가 보인다고 얘기하고 들린다고 얘기하고 막 겁에 질려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악한 영에 휘둘려서 두려워하며 떨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곳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울의 마음을 온전히 휘젓고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과 참으로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 항상 악한 영이 깃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을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왜 나갔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말씀을 채울 때 그 악한 영이 이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으로 채워서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고 청소되어 있는 그 상태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울처럼 다시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서 악한 영을 쫓아냈는데 다시 말씀을 떠나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마음 가운데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헤집고 다니고 죄악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언제든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그 마음을 놀이터로 삼고 여러분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악한 영이 내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다윗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머물므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영에 휘둘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더 오히려 아름답게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귀신으로 인해서 번민하여 두려워 떨고 있으니 그 나라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데 어떻게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신하들이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악한 영이 자꾸만 와서 왕을 괴롭게 하는데 우리가 이때 수금을 잘 타는 능력 있는 사람을 왕 옆에 세워서 왕이 귀신에 들릴 때마다 음악적으로 한번 치료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오라라고 말을 할 때 어떠한 사람이 즉시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지금 사울이 음악적인 치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신하 하나가 얘기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사람 중에 막내 아들 다윗이라는 사람이 수금을 잘 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다윗을 알고 있었으며 그 시골에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이나 치고 있는 그 다윗을 어떻게 알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신비하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를 설명해 볼 때 우리의 이 언어로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일은 신비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을 섭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해지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필 지금 이 사울의 신하들이 음악으로 치료를 해보자라고 말이 나왔고 사울이 그러면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라 했을 때 하필 그 자리에 다윗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시골에 있는 다윗을 아는 것조차 신비한데 그 사람이 사울 옆에서 얘기를 했더니 사울이 그럼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윗은
양이나 치고 있는 보잘것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선택하셨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뤄내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리고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 순식간에 왕의 옆자리로 하나님이 옮기시는 겁니다. 사울 왕을 치료하는 사람으로서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옆자리로 옮기시고, 사울에게 총애를 받아서 무기를 드는 가장 인정받고 믿을 수 있는 오른팔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윗으로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목동에서 윗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참으로 막막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으로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해 나가시면 하나님이 오늘 다윗과 같이 진짜 밑바닥의 인생을 세상의 중심 가운데로 끌어올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그 차원이 높고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을 그 세상의 중심 가운데로 이끄셔서 그 비전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다윗을 또한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가볍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쓰시고자 할 때 반드시 훈련을 시키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은 사울 옆에 붙이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왕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훈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바로 즉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셔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게 하시고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훈련이 무엇인지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분은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분도 있습니다.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믿음을 갖출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은 반드시 시키십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훈련을 시키는 분도 있습니다. 물질에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쉽게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내의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은 어떤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좀 막막한 인생 가운데에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쓰실 것인데 지금 나에게 시키시는 훈련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그 훈련에 충실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멋지게 다 끝내시고 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그가 수금을 탔더니 사울 왕에게 왔던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수금을 잘 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더니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악령을 명령하시고 이렇게 부리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악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악한 영들을 굴복하는 모습을 우리 얼마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면 악한 영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악한 영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투의 세상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언제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넘어뜨리게 하고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죄악 가운데로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떨쳐내고 그런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악한 영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자꾸만 악한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악한 영들이 귀를 막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쓰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참으로 까마득하고 멀게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항상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캄캄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들려주신 약속이 있고 보여주신 비전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일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때에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현재 나는 어떠한 훈련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점검하며 살펴보고 그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성도들을 방해하며 믿음을 흔들고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죄악된 마음을 뿌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미 승리하셨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